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또 연결되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지혜가 7기둥을 가지고 있는 집을 지어놓고 또 지혜가 아주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자기의 여종을 성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서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초대했다고 했습니까?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내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전제로 지금 무슨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지혜는 어떤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느냐? 지혜의 집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잔치에 참여하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혜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찾게 되고 결국 그 잔치에서 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당하게 내 종교적인 열심, 어떤 행동, 또 아니면 헌금, 아니면 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이렇게 좀 적당하게 감동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실망하는 거, 기뻐하는 거 전부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항상 무슨 전제가 있냐 하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난 어리석습니다. 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 그러면 너 성공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맞나요? 내 실력대로 안 된다. 난 지혜가 없다. 난 무능하다. 그래서 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마치 내가 뭔가 지혜가 있고 이제 어리석지 않고 뭔가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를 찾아가서 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베푸는 잔치에 난 참여할 만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7절 8절 말씀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마. 여기서 징계하다는 건 교훈한다,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한테 네가 가서 교훈하고 가르치지 마. 왜? 그 사람으로부터 네가 도리어 능욕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야. 너 악한 사람한테 가서 책망한다. 이건 악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사람한테 가서 그를 책망하지 마. 오히려 그 사람이 너의 흠을 잡을 거야.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마. 그가 너를 미워할 거야, 무시할 거야, 조롱할 거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를 찾아가서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해. 그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앞에 있는 지혜가 버린 잔치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말씀이 없이 그냥 7절 8절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만함을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으로 완전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말씀, 거만한 자에게 가서 교훈을 주지 마. 그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우리를 능욕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가가지고 괜히 좋은 말 한다고 해주지 마. 어차피 그 사람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너 해코지할 거야. 어이구, 저런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는 게 그게 나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7절 8절 말씀이 시작이 아니라 앞에 있는 누가 지혜의 집으로 갑니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가 벌인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말씀이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는 거만한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교훈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세상의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땅끝에 가가지고 내가 하는 걸 그 사람한테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데, 지금 잠언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맞아? 너가 지혜가 있어? 너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벌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 아니야? 네가 누군가를 권면할 만한 자격이 있어? 네가 말한 대로 너도 못 살던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난처한 질문이 뭐예요? 근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는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사세요?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한테 뭐 하라 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왜 아버지는 그거 하나 못 고치세요? 아니, 어머니는 맨날 뭐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서 왜 그거 하나 양보 못하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싸워요? 아니, 근데 교회 목사들은 왜 맨날 그렇게 사고를 쳐요? 아니, 그게 내일이 멀다 하고 신문과 뉴스에서 날마다 교회의 잘못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아니, 왜 우리 보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당신들도 좋게 안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뭘 받아요? 능욕을 받아요.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하,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지혜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방법이라고는 이제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한 사람들이지, 이걸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넌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너 그러니까 니네 자식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 되지, 너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할 때 교회 나왔으면은 너 이거 사고 안 났을 텐데, 너 내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와서 너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잘못하는 거라고. 마치 나는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죄를 짓고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죠. 다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대신 지시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느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거만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좀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능욕을 주고 흠을 잡고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이게 뭐예요? 지혜가 연 잔치에 참여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연 잔치에 참여한 사람. 7 기둥이 있는 안전한 집에서 지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 이 지혜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찬과 같은 것에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 내가 지혜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교훈을 주라는 거예요? 함께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교훈을 주라는 거죠. 여기 교훈이 뭐예요? 어제 우리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뭘 하기 힘쓰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하기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각 사람이 예언을 하기 힘쓰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뭐 한 치 앞을 미래를 내다보고 이 복권 번호가 이거겠네, 동쪽에서 기인이 오겠네, 이거 예언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예언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복권이나 사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날에는 이 세상의 물질인 바벨론은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나눌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이고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누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나누기에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난 알고 싶어, 배우고 싶어. 왜? 난 너무 몰라. 난 어리석어, 연약해. 이런 사람한테 가르치기를 힘써라. 그럼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 줄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맨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머리에는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온다고. 입 밖으로 나오는 걸 연습하는 게 그게 훈련이죠. 머리에 있는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야지. 집에 어디 망치를 뒀는데 망치를 어디가 뒀겠죠. 근데 쓰려고 하는데 망치가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장롱 안에 들었는지 냉장고 안에 들었는지 신발장 안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치가 어디 있는지 정리를 해서 필요할 때 망치를 꺼내 쓸 수 있어야 그게 망치가 있는 거지. 머릿속에 뭐가 있으면 뭐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도 못 전하는데, 못 나누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를 가겠다고 나는 결단했어 이러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평생 뭐 합니까?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대단하게 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엄청난 일들을 일으킵니까? 한번 보세요. 지난 선교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죠. 문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갔으니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내주는 그 선교원금 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죠. 물론 그러다 보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그 선교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에 또 복음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가 나갈 때 그 마음이 정말 말씀과 맞느냐 말이죠.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선포하면 뭐 거기서 내가 어떻게 뭐 헌신하면, 중요한 건 우리가 선포하느냐 헌신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잘 준비해 놓았다가, 난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난 참 지혜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되게 유명한 말씀이 이제 또 이어지죠. 그게 뭐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요거 하나만 액자에 달아놓고 읽으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연결돼서 무슨 뜻에 가신 말인지를 알 수가 없죠.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걸 의미해요.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걱정하는 상태가 경외죠. 경외심을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멀리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만지지도 못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감동에 젖어 있는 그 절대적인 사랑의 그 상태. 근데 그럼 그런 마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격 있는 사람이 뭔가를 얻으면 대가를 얻는 거지, 그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격 없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런 것들을 값없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가 주체할 수 없어서 뭘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난 어리석고 난 지혜가 없고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가장 출발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교회는 자꾸 세상을 통치하려고 해요. 통치하려고 한다. 제일 기독교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조금은 낫겠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당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 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어리석고 지혜 없고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누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누가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다 자기 입이 그냥 뭘 입으로 넣는지도 모르고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그렇다고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은요, 이 거룩한 자를 안다는 것의 가장 또 시작은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자를 누가요?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이 땅에 와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는 거룩합니까? 안 거룩하죠. 여러분, 거룩하다고 누군가가 강대상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콧방귀 끼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내가 무슨 인생을 안 살아봤나? 내가 계획하고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나? 그거 안 되는데, 야,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다고 소개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아직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여러분, 저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난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예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걸 아는 것, 반대로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게 명철이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 대단한 공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업적이나 공로를 요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하셨습니까? 평생 우리가 뭘 만들어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업적과 공로를 그래서 이루려고 어떤 사람은 막 은행에 땡빚을 몇백억씩 지어가지고 막 그냥 큰 교회 건물도 짓고 이러나 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어요? 사람들이 다 말려요. 왜 사도 바울이를 말립니까?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요? 죽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서 더 큰 공로와 더 큰 업적을 쌓아서 소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요? 아니, 그거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죽는 거야. 죽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50년 더 살았으면 더 좋은 글, 더 많은 업적을 세웠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죽는 자리를 찾아가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죽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절대로 공로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업적도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선악과 안 따먹고 하나님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걸 꼭 따먹으면 하나님처럼도 될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어리석으니까요. 하나님, 이거 정답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왜 따먹으면 안 되는지 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 어리석다. 너희들 연약하다. 아버지한테 물어야 된다.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늘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아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고, 그 지혜를 가지고 거만한 사람을 그냥 타박하고 정죄하고 넌 막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저 사람 정죄할 것 없지, 내가 뭐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이빠른 이야기를 하나, 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늘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런 거예요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